우러나는 말이라면은 우리는 말 함부로 못하고 행동 거지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초계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인격 이하고 인간 이하고 가문이나 족보나 모든 걸 볼 때 하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려면 나가 자빠질 정도로 놀릴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고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하루밖에는 안 되지만도 당할 수 없는 고통과 메시와 천대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아버님의 뜻이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만약 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수세기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모든 대적들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진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12진영의 천군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만 금방 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성과 육성과 아집과 고집과 육성을 죽이는 거 이거 쉽지 않다고요. 죽었는데 안에 또 살아났어요. 은혜 받은 줄은 또 육각을 떠요. 꽤 남들이 나를 겸손하게 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요. 그래서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받을 때에 내 속에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어둠과 나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오만과 교만이 꺾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날마다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성령으로 새로워져 다듬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는요, 나만 장관의 주인공이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조그만 계집아이예요. 나만 장군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가 전에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전쟁이 났을 때에 굉장히 용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해서 승리해왔고 이 조그만 아이도 그 덕분에 아람으로 왔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에 붙었을 때 포로를 끌고 오는 중에 이 아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의 장관의 집에 뽑혀왔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식모야, 식모. 우리는 내 집에 괜찮게 산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집에 식모도 없이 산다는 걸 안 보이기 위해서 그냥 손에다 메뉴키를 많이 칠하고 아주 모양을 많이 내지만은 우리는 다 식모요. 부흥회 나갔다고 감사하고 목회한다고 목사가 아니요.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집에 와서는 남편이고 집에 와서는 아내고 집에 와서는 애미고 집에 와서는 애비고. 요거 망각하면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 은혜 받은 것은 나만 장관의 그 나라 아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없고 구원도 몰라. 근데 이 나라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가 더러워서 끌려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조그만 계집아이가 나만 장관의 집에 왔어요. 오면서부터 이 아이의 머리 속에는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외국에 이렇게 끌려온 몸, 포로된 몸으로 왔지만은 내가 어리지만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나 이스라엘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에 해를 끼치는 일이나 욕을 먹이는 일은 아니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은 거요.
내가 미국에 산 지 46년 됐거든요. 이민 간 지가. 영어는 아직도 한마디도 모르지만은요. 내가 미국 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에 무시당하지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거. 행동거지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 한국 사람이 만나도 말 한마디라도 좀 뭐라 그럴까. 지성미는 안 해도 교양은 있어야 되고 기본 자세는 돼야 된다는 거. 살던 모습 그대로 생활 모습 그대로 막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랬어. 지금은 중국 사람이야. 얼마나 떠드는지 아나 모이고 보이는데 보이는 게 없어. 우리 한국 땅 안에 중국 사람들이 한번 행위를 했죠. 얼마 전에. 그런 행사를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에서 해? 그 어떻게 묵인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간 우리 한국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름도 뺏고 성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겼잖아. 우리 한국 아이들 위안부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첩으로 들어가고 그냥 편녀 땡겼어요. 그게 36년간이요. 앞에 있는 분한테 대답해 준 누사님 또 물어봐야겠어. 중국은 우리나라에 몇 년간 애를 먹였어? 여기서 가르쳐주면 혼나요 나한테 상문이. 알아요? 503년. 아냐고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착취해갔는지. 일본에도 위안부를 데려갔지만은 청나라는요 15살 넘은 예쁜 애는 다 끌고 가서 이게 곡물 반납하듯이 처녀들을 잡아갔어. 10만 명씩. 503년.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 무조건 비자 줘가지고 다 기어들어가지고 여기 혹시 중국 국민이 있든지 중국 사위든지 며느리 봤다고 훑다고 나서 이러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바로 정신 차려. 나라가 지금 어떻게 걸려가고 있는지 아느냐고. 503년 우리 치료하던 그 사람이 시진핑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한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개소리하고 앉았는 거야. 그거. 우리가 손해배상 물리려면 엄청 물려야 돼. 아주 잡아먹어도 시원찮아. 세상적으로 말로. 난 좀 거친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교양 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말씀에 거슬리거나 예배 거슬리고도 나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퉁고 떨리는 거야.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한 명도 없지만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람 편 다음에는요 달라져야 되고 바꿔져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로 봐주는 거 없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70년 세월을 달려온 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엇보다 제꼈다면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비틀거린 어린아이의 손을 딱 잡고 그런 맛 지키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애매한 건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뭐 하나 한 줄 알아? 중국에 대해서 비자도 없이 기어들어서 1억 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 명인데 1억 명이 우리나라 국적이요. 경찰들 가서 한국말로 물어가지고 대답 못하는 건 중국 사람이야. 나라가 다 거꾸로 다 망했어. 나는 내일 모레 또 잡혀갈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런 말 해야겠어. 우리나라가 정신 안 차리면은 끝난 거예요. 이미 교회도 끝난 거고 기도원도 끝난 거지. 주의 종을 어떻게 해? 여러분 안 잡혀가려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나는 아주 각오하고 나온 사람이요. 어제도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지장 찍으래. 그래서 간다고 그랬지. 나는 피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맨발로 세계를 뛰면서
보릿고개 없애고 이렇게 새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 도둑놈들이 앉아가지고 큰 도둑놈들 사기꾼은 다 위에 앉아서 주목받았잖아. 작은 도둑놈들은 형무소가 앉았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끝난 거 아니요? 여기 앉은 우리만이라도 성인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실되고 정직하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거의 다 목사님들이시네. 너무 중요한 집회예요. 목사님 하나에 100명, 1000명을 대하겠어요? 기름은 왜 부음 받았는데? 목사는 뭐 하려고 받았는데? 이 중차는 사명을 얼마나 실감하는지 행동거지 하나 말 하나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이 위치와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여기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도 다 포함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하셨지만은 나는 아직 미달 중에 미달이요. 자격도 없고 형편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고 수십 년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한 번은 어디 가서 집회라며 헌금 나온 걸 기도를 쇠가 빠지게 해주고 났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앉아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너는 지나치게 인생하다 이러셔요. 얼마나 놀란지 알아요? 누가 사람의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고 직접 너는 지나치게 인생하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뭘 지나치게 인생하냐고 그러니까 남은 당하면 너는 왜 헌금 안 하니? 남을 가리키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무슨 자격이 있나 이거요. 너는 왜 안 하니? 그리고 보니까 시원도 안 했더라고. 그때 내가 대답이 뭐냐니 얼마 건방진 대답인 줄 알아요? 나는 감사니까. 감사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뭔데 너와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냐? 너는 왜 별도냐? 난 그날처럼 지금도 부끄러워요. 변명 막 하면서 하나님도 알지만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는 곳마다 밥도 못 먹는 교회만 걸려. 나만은 몇 바퀴 수십 년 살았다 60년을 한국 강산을 농촌교회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마이크 같은 것도 없어. 의자 같은 것도 없고 골짜기 담임 목사님은 한 달에 5천을 받더니 쌀단말 받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만 걸려. 나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그리고 북에 끝나면 강사 사례금을 땡감 알아요? 땡감? 떫은 감 옛날에 요만한 거. 속물 탈탈 끓여서 넣어야 먹는 거. 땡감 한 점 강사비로 가지고 와. 떡오박 2개, 무 5개. 6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또 2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방, 곰팡이 나가지고는 말도 못하는 지하방에 새 살았던 사람이야. 작년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있는 방을 전세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귀가 어둡고 세상 물정이 모르는지 복도방에 방을 들어가는데 사장이 뭐하러 왔냐 그러길래 방을 좀 제일 싼 거 좀 얻으러 왔다 했더니 들어오래. 들어갔더니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여정을 보내서 나는 놀래서 복도방 주인이 뭔 기도를 그렇게 하겠어요. 손님 내려놓고. 나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15살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나는.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아멘 아멘 막 신나가지고 어이구 이렇게 귀한 종을 만났네. 그런데 그게 사기를 쳐가지고 1년을 살아도 전세 영수증을 안 주는 거는 돈은 1억을 받아먹고 난 여기저기서 돈 꽂아댔다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왜 안 주냐 하니까 이 집을 자기가 샀는데 아직까지 자기 명의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영수증을 못 주는데 그래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는요
내 돈을 1억을 받아먹고 거기 지 집이 아니야 남의 집인데 복도방하고 짜고서 월세 매달 100만 원씩 내는 월세 계약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 1년 만에 돌풍이 났잖아. 원주인 우리 보고 나가래. 그거 월세 해주고는 자기가 월세 내주도 않았어. 이렇게 당하는 등신이요. 나는 세상 물정은 지금도 모르고 어제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우리 주위 사람들 고소하자 그래. 우리 아파트에도 고소해야 돼. 이게 사기죄래. 할 수 있으면 고소는 안 해요. 내가 1억 띠기지. 그냥 맨바닥에 나가지 내가 고소는 안 해. 지금도 그 마음이 앞으로도 고소 안 해. 그냥 떼어먹으라고 나가지 뭐. 이 세상이 예수 이름 가지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나같이 등신 같은 거는 참 쉽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절대 미워볼 일도 없고 언제 그따위 짓을 하지? 이런 말도 안 해봤어. 불쌍해. 얼마나 없으면 나 같은 건 사기치겠나. 이 세상에 악이 팽창하고 마태복음 24의 말씀대로 불의가 강해지며 악독이 강해지며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에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안 남기려고 그래. 전세 계약서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지 내 이름으로 안 하려고 그래. 내 명의는 통장에 10원도 없이 해야 돼. 가기 전날 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 내가 며칠 날쯤 가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셔. 내가 정리 좀 하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내가 얻은 거는 뭔지 알아요? 이 조만 여자아이가 나이도 없잖아. 이름도 없어. 조만 계집아이야. 우리 유명해지려고 그러지 말아요. 자기 이름이 상대방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누군데 이거를 상대방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묻혀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여자아이가 그 가운데가 얼마나 진실하게 잘했는지 주인 두뇌가 홀딱 빠졌어. 이 애한테 뭐 열매가 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이를 관찰할 때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지 뭐 저런 애가 있어. 매일 놀래 매일 놀래. 근데 어느 때쯤 된 다음에 이 여자아이가 말을 한마디 해보여. 여러분 말이 기가 막히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가 중요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딱 말했어요. 얼마나 놀랍소. 배탈도 몸살도 감기도 아니잖아. 문둥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말을. 난 놀래서 야가 미쳤나. 갔다가 안 고치면 어쩌라고 저래. 걱정을 저는 했어요. 근데 나만 장관 내외는 이 얘 말을 듣는 즉시요. 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 번만 더 말해봐. 이런 말도 안 했어. 그들은 믿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아람 나라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에 고치는 선생님이 있답니다. 우리 집 아이가 그러더라고. 웬만하면 너는 아무리 문둥병 고치고 싶어도 그 애 말은 그걸 믿냐? 이런 말 안 했어요. 왕은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나 이거 놀라운 사실이야. 어? 우리는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전도사 다 하면서도 못 믿는 거 많잖아. 이러는 거 많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은 일도 없고 성경을 본 일도 없어. 전도를 받은 일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문둥병을 고친다 하니까는요 그냥 그대로 믿고는 친서를 써줬어.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이 장관의 문둥병을 좀 고쳐서 보내달라고 친서를 썼어요. 나만 장은 어깨에 날개를 달아서 신났어.
아이고 왕이 진서까지 들어서 신나가지고 막 그냥 미친 것처럼 간간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통 병도 아닌데 문둥병은 난치병이고 약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문둥병 살다 가야 되게 문둥병이요. 그런데 이걸 고칠 수 있다니까는 이 사람은 뭐 정신 반 나갔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왕명의 그 편지를 들고 신나게 이스라엘로 갔잖아. 이스라엘 왕에게 딱 내는데 왕이 편지를 부들부들 떨어. 내가 어때 하나님이 만데 문둥병을 고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냐고. 틀림없이 어떤 계략이 숨어 있어. 이 편지대로 안 하면 너 죽이더니 나라 쳐들어온다 이런 뜻이지 싶어가지고 문무백관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화가 있는 대로 치열어 놨지. 그때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말이 참 엘리사가 있었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요. 가까운데 귀한 분 계신 거 모르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신 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시험 봤을 때 성적 합해가지고 합계를 내잖아요. 우등생 할 때. 우리가 평소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발설 한마디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믿는지, 저 말을 못 믿어? 저는 뻥튀기야. 저는 믿어도 돼. 이런 거 있어. 그게 내신 성적이에요. 갑자기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천선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인데 40일 금식을 8번을 했어요. 7번째 마지막 한다 했는데 또 8번 했는데 또 왜 또 해요? 지난번에 마음에만 간다 할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러려 그랬어. 근데 왜 또 해요? 금식기도 40일이 문제가 아니고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번 하고 나니까 내가 더 건방져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혈기가 많아졌더래. 다시 이거 혈기 줄로 또 들어갔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목사 중에 꼬리를 목사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그 양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 뭐지? 원래만도 못한 죄인 하는 거 그거 제일 좋아. 세상에서. 그 노래 그렇게 좋아해요. 야 40일 금식을 8번 하고도 육성이 살아있더래. 더 강해졌더래. 더 교만해졌더래. 내가 40일을 8번 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때려주려면 자기가 나 놀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조그만 어린 아이가 먼 나라에서 한마디 발설하는 거, 아람 나라 군대장관이 행동으로 움직인 거, 왕이 친서를 준 거, 왔는데 옷을 찢는 거, 누가 일일이 누가 다 그 말해요? 모르지. 영계에서는 천리 말리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알리게 해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보냈어요. 아이고 살았네. 엘리사가 있었네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엘리사 선생님 아랍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오셨습니다 이러는데 이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자기 문둥병 고쳐줄 선생이니까 막 바라보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도 없고 내다보는 소리도 없고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없고 누구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단방에 가서 7번 목욕하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대 밖이야. 상상 밖이야. 여러분은 상상한 거 있었잖아. 근데 그 상상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났지. 남한 장관은 그 먼 데로 달려갔는데 문도 안 열어봐. 자존심 있는 대로 상했어. 화가 딱지까지 난 것은 왜 화났어? 자기가 환장을 잊어버렸어.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만
왜 화났어? 장관 대접 안 했다고. 뭔 대접을 받겠어요? 자기가 문둥병 고치러 왔지 장관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 화났어. 그러니까는 뭐 어째 요단강에 가라고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면 내가 목욕하려면 거기서 하지 흙탕물이 요단강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냐. 화가 나가지고 가자 하고 탁 나귀머리를 돌렸을 때 따라온 종들이 말했잖아. 내 아버지요, 전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화가 났을 때 자기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감정 나는 대로 기분 내킨 대로 화가 딱지 나는 대로 발설하면 사람 죽이지. 그 말 속에는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군대 장관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왕이 큰 자라 하는 사람이 문둥이 지질지질 났는데 여기 오면 나는다 하니까 이들도 너무 신나서 따라갔잖아. 그러면은 나만 장관은 환자요, 이스라엘은 병원이고 엘리사는 의원이야. 그럼 병원에 와서 의원을 만나서 진료를 받아라도 처방이 나왔잖아. 진료가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요, 수술하는 것도 아니요, 강에 가서 목욕만 7번 하래.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된다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지. 화가 왜 났게? 아니 다메섹강 자랑하러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대로 갈라 하는데 이 종들이 말했잖아.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요 문둥이한테 막아가지고 문둥이 나와서 시더라도 화장실 왜 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 나 같으면 그러거든 나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내 아버지요. 거기서 난 녹았어요. 어린 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남의 허점과 모습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의인이 죄인자로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을 왔다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데 남한 땅에 화가 머리끝이 났는데 정들도 보니까 꼴가 짰거든. 왜 저런데 몬둥이 주제에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 왜 입이 모자라서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잖아요.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요. 마음이 상했잖아. 화가 났잖아. 자기를 건드리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 하라 해도 저는 마디마디 여기에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야, 불신자가 하나님은 겁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 거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럽니까? 이 성경을 한 번 두 번 받겠어요? 깨달아지는 날이 있더라. 얼마나 놀랬는지 난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이 남한 장관은 육체적인 문둥병자나 교만과 아직과 고집에 꺾어지지 않고 건방진 거는 영적인 문둥병자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곱씹었는지 몰라. 내 아버지요. 그 말에 나는 녹아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성격이 불칼 같아서 잘못하면 꼴을 못 봐요. 반추져요. 반추려 아주 패해서 작살박살을 내. 근데 이 성경에서 은혜 받기를 그렇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분을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남을 다스린다는 게 무섭잖아. 목사가 되면 뭐라고, 선교사가 되면 뭐라고, 부흥사가 되면 뭐 하겠나 이 말이에요. 시끄러 외치고 지는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못하지.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의 허점과 모순을 알고 사람 좀 대보고 근성 좀 버리고 육성 좀 때려치우고 영성이 사람 바꿔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렇게 되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종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하겠거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해서 할수오니까 할 때 놀랬어요. 귀가 열렸어요. 내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게 내가 여기 왜 왔지? 여러분 여기 왜 왔지? 뭘 보러 오셨어? 내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자원되는데 표정도 감정도 흩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완벽한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내가 아이고 참 힘들다 싶을 정도야. 우리는 사람이니까 감정의 동물이요. 이성이라 느낌이 있어. 표현에 주님도 묻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래. 그 다음에 또 물어. 아까 물은 왜 또 묻지?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양을 치라. 치란 말은 먹이는 거하고 좀 달라. 가르쳐라. 잘못된 걸 지적해라. 고치게 해라. 세 번째 또 물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신다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꽈다 있지 말어. 눈빛 하나, 얼굴 표정 하나로 좀 부드러우면서 이 강사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잖아. 그냥 할 말이잖아. 여러분이 여기 왜 왔는데?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러 온 건 아니잖아. 어쨌든 왔으면 하는 마음, 나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조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강사 별거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해 주지 않고 여기서 마음 안 주면 설교 못해요. 입이 어떻게 열어져요? 못해요. 우리 남편은요 나보다 좀 더해요.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절대 원고 설교도 하지도 않거니와 이 마음들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이라 상대방이 마음 안 열면 그냥 이거 서서히 가만히 미안합니다. 밥도 좀 뜸이 들어야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래. 사람들이 기다리면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설교가 안 나와. 모두 막 죽을 지경이지. 그렇게 내 인간으로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려고 그래요. 이래. 그거가 부산 감민산 기도원에서 그 이용란 수호사님이 여자 강사는 별로 안 불러 절대. 그러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소개하니까는 자기 여자는 싫대. 그럼 그 남편은 목사님이 금식도 많이 하고 해서 그게 불러야 그럼 그 애는 부르겠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감리산 기도원에 1시간 강사로 불림받아 갔어요. 나는 여기 앉아서 이용란 수도자가 하는 말이 나는 강사들 하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오래 못 앉아있어. 사회만 하고 내려왔다가 강사님이 한 10분 설교하면 난 나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분 다 빠지 마시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 나랑 앞에 앉았어. 그때는 의자가 없어서 35년 전에. 우리 남편이 설교를 딱 올라갔는데 온 성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 성경 읽어놓고는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지? 서로 쳐다봐. 이용란 수사는 나가려고 하다가 나 쳐다보고 왜 안 하느냐고 여기서 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좀 힘드는데요. 밥도 뜸이 들어야 되니까 좀 기다리셔. 또 기다렸어. 여러분은 여기서 말 안 하고 3분만 내가 앉아있어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나.
10분이 엄청 긴 시간이야. 그러니까는요, 이용남 수다가 그 말을 듣는 게 아닌데, 알지도 못한 사람 소개받았다 괜히 세웠네 이래서 그게 아니야. 지금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이러는데 나가지도 들어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 남편이 이래요. 나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우리 허준사님 나오세요. 이래. 나는 빵꾸나무 떼려고 돈 스페어 타이어야. 허준사 나오래. 근데 내가 이 옥난 수도사하고 여자감사 안세우는 재단에 원장하고 운영도 없이 자기 맘대로 나를 지명해서 나오라 하니 나도 또 이 양반한테 나갈까요? 이런 말도 안 해. 남편이 말에 무조건 순종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나오라기는 때려 나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남편 나한테 인기하고 그냥 내려가잖아. 이용남 수도가 뻥쪄가지고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싶어가지고 보는 거요. 근데 내가 내게 강가 평화가 넘치네 막 카스펠송을 메들리로 불러댔어. 한 10분 동안 분위기 조성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선포한 것 때문에 나를 일주일 부흥 강사로 불러가지고 간 다음에 이번에 3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석주 전에 감리산 기도회 갔죠. 가서 이제 하고 다음 해 또 하기로 이렇게 하고 왔지만은 우리 남편은 그게 절대 이게 도둑놈이 앉아서 회개 안 하면 그게 보여서 회개 안 하고 이 도둑놈만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 성경 그걸 못해. 나는 해. 나는 한다고 뒤집어 놓는다고. 근데 이 양반 절대 상처받을까 봐. 나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 자기 말 한마디 되 누가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해. 자기가 낑낑 쑥강아지 배알듯이 이러면서도 안 해. 못해.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더라고.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근데 나는 그냥 노가다 10장이야. 막 밀어붙여. 무식한 사람도 뭐 노가다 10장을 시키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랬는데 그게 여성다운 모습이고 이조 여인 같고 남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여인이었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반세기를 넘어 여기까지 못 왔어요.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식하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지든지 말든지 막 나가다 보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얼마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자는 인간을 아무것도 안 보시고 한 가지만 하고자 하는 열정. 그거는 순수하잖아. 조건이 없잖아. 하고 싶다. 복음 전하시고 난 안 부르면 길바닥 가서 하지. 그게 창녀, 집합소, 뭐 형무소 이런 데를 평생 군인 부대 내가 자원해서가 누가 보내주지도 않잖아. 여자들요 강사 특별히 강사 소개 안 해요. 자기 외에는 누구 소개 안 해요. 나는 한 10살 한산 중국 선교사를 10교회 소개했는데 자기는 한 교회도 나를 소개 안 하고 그때 놀렸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사단장 찾아가고 교도소장 만나고 이러면서 전도하여온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67년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하고자 하는 열정. 미친 누가 말리는 거지. 밤 잠을 못 자. 그 일을 안 하면 잠이 안 와. 그냥 아주 생 사람 죽이지. 이런 성격이 복음으로 하니까 그렇지 다른 데로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죽음은 지옥, 천국 여기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전하고 나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만 보시고 난 지금까지 어린애 걸음마 하듯이 잡아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갔는데 오늘 새벽에 5시는 기도를 하거든요. 5시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 있어. 어떻게 본문을 사도행전 2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 빼먹고 딴소리만 짓거리고 들어갔더라고. 그래 뭔가 했더니 어찌할거만 했지. 그 다음에 어찌하라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했어.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쩌게 받았어요. 아침에 하나님 회개시키면서 새벽 5시 기도에 그게 생각나게 해서 내가 좀 중간에 또 아까 처음 하려는데 잊어버렸다 지금 생각이 났어요. 불완전한 인생이야. 완벽한 자는 없어. 우린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마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천국 가는 지름길이고 그 다음 죄상 받아내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면서 죄상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죄상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생명이 막 샘솟듯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살겠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용서 다 받았다. 내 죄, 이 시간 전에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는 십자가의 피로 그걸 갖다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범죄, 현재 이제 오늘 죄 지은 거는 예수님 십자가의 벌로 다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은 원죄는 예수님 다 죽어졌는데 그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삶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가짜 예수쟁이라는 거죠. 그 신학교에 간 학생이 나한테 고백을 해. 3년을 신학교를 다녔는데 들어올 때는 불이 타서 신학교가 주의 종된다 했는데 들어와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은혜 다 식어버리고 성령은 온데 간데 없고 학문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월급쟁이 빵 목사 자기가 그랬다고 회개하더라고.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종들만도 못할 때가 많잖아. 나는 혈기와 근성과 성격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날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엎드려서 퍼지게 울었어요. 이 종들 말을 듣고 난 참 못되는 종자다. 악질이다. 나 때문에 얼마나 모두 상처를 받았을까. 톡 쏘는 거, 탁 해치는 거. 이 근성, 눈빛, 얼굴, 언어 그 모습에는 살인자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 사탄의 악질만 닮아가지고 너무 못되게 놀고 권위의식이 너무 커. 권위.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부사가 권위 아니야. 목에서 힘을 빼야 돼. 우리 남편이 날 항상 잡는 게 내가 앉았거나 말았거나 강단에서 그래. 부사가 다야? 잘나면 얼마나 잘났게. 우리 남편 설교가 여자가 말이야 최고로 잘 나가면 중국 장기선 총통의 부인 송미령만큼은 나야지. 이 말은 뭔 말이야? 자기 마누라가 못났다 이 말.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날 밟아. 그 외에 다른 말 하면 여러분 나가 자빠져서 말 못해. 내가 하는 거 10분의 1도 안 하는 거지. 왜 사살할라 했게? 왜 이혼할라 했게? 왜 도망갈라 했게? 야, 날 보고 책을 쓰래. 책을 쓰면 그대로 다 써야 되잖아. 그 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 나는 유명해질지 몰라. 베스트셀러가 될지 몰라. 내 남편 잡는 거지. 집구석 개떡 만드는 거고. 내가 절대 책 안 쓰는 거지.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간증하는 것도 신상에 개인적인 문제도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많지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못해. 누가 그러는데 어디에서 이런 말만 하지. 오늘 주님이 나 같은 못된 종자를 꺾긋 잡고 깨고 부시고 개망신 소망신 거지 발사계 문두의 마목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래도 안 버렸다는 거 눈물 날 정도예요. 안 버리신다. 이 시간까지 안 버리고 참으셨다. 89살 될 때까지. 얼마나 고마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마지막 죽는 시간 전까지도 나는 전도하고 죽을 거라고. 근데 다행히 유튜브가 있어서 나는 가도 유튜브가 남으니까 설교 듣지만 여러분
전국에서 날라온 전화와 이 카톡이 말할 수가 없어. 자기는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내 소리를 듣고 회개는 자기가 해야 할 거지 남편이 할 게 아니라고. 남자들도 마누라가 막 이랬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달아서 이혼을 안 했다는 거. 자살하려고 하면 딱 먹었는데 집에 왔다가 깨져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악질이고 하나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께도 안 버린 것도 감사한데 내가 내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교회를 작은 교회에서 가면 들을 말도 없는 것 같고 목사도 시원찮아서 큰 교회 가려고 다 작정해놨는데 설교 집회 왔다가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질이고 건방지고 교만한 걸 알고는 교회 옮기는 걸 그만뒀대. 내가 집회 끝나고 가면 그만인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본인들이 나에게 얘기해 오니까 내가 알고 그래도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은사도 많지도 못하고 설교도 할 줄 모르는데도 그래도 나를 각을 떼서 설교 제목을 삼아가지고 내 말할 때 그 공감대를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고 돌이켰다 하고 이랬다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남한 장관이 한참 꼭대기까지 거만해가지고 문둥이로 와서 문둥배 고치러 와가지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위치를 안 세워줬다고 화가 난 거지. 그래 어디 가면요 내가 한 번은 어디 가는데 신학교생이 3학년생 여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이는 부인하고 그이는 결혼하고 너무 예뻐가지고는 결혼했는데 그냥 어찌되다 이혼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혼자가 됐어. 근데 신학교 댕겨.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니겠다고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네. 내가 가방도 들고 댕기고 좀 도와준대. 아는데 몇 번 그러다 나한테 물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난 솔직히 말하면 당신 너무 예쁘잖아. 너무 멋지잖아. 어디 같이 가면 그 교회에서 당신이 강사인 줄 알고 내가 가방 들고 온 아주머니인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싫어. 나는 솔직하니까. 그래서 싫어.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하면 당신 보고 강사님 하고 나가 멍청 같은 뒤에 가방이나 들고 따라온 사람 줄 알지. 날 강사를 알겠냐. 인간적인 얘기지만은 그 말이 내 솔직한 심정이야.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고 나를 갖다가 엄마 한 사람도 너무나 많아. 나는 엄마 하는 거 참 무서워져. 전국에서 엄마가 딸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죠. 나는 주 안에서 언니 엄마 오빠 이거 안 좋은 거야. 주 안에 다 형제고 다 자매고 이런데 그때 언니 오빠 그런 말 빨리 하는 사람이요. 좀 가볍고 내가 볼 땐 좀 걱정스러워. 나는 오빠가 네 명이고 나 하나 딸이라서 언니가 꼭 필요하지만은 언니 하고 싶은 사람 한 번도 언니 엄마 오빠 소리 해본 일 없어. 나는 엄마 해도 나 딸이야 이래라 저래라 해본 일도 없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하신 주님을 우리는 좀 한마디 말씀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다듬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저가 내게로 나와서도 장관님 먼저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서 문득배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가래 내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누가 대우해 주자면 섭섭하지. 그냥 섭섭한 대로 살아요. 나는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아내 대우도 못 받았어요. 종 대우도 우리 당시에는요 그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내가 지금 67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20살부터 처녀 때 머리꼬리 달고 값사등이 검은 치마 흰종을 입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국적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게 없어요. 마을버스도 그때는 없었어. 걸어서 20년 30년. 그렇게도 60년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랬잖아. 25살 때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전제 조건이 회개하고 사람부터 되래. 사람 되기 전에 종 되면 사람 잡는 거지. 사람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쓴다. 뭐 오대양 육대주의 세계 만민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인대. 25살 됐네. 7번사는 호랑이 굴에서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 오대양 육대주를 어떻게 가? 만민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인대. 유튜브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축복을 하되 흔들어 넘치게 할 것이며, 이야, 그러더니 흔들어 넘치고 그러고 울고도 왜 거기다 받고 또 30년 지나도 말이 안 들어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심에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인내 못하거든.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때려 부시는 걸 아주 개떡을 만들어 아주 만신창을 만들고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말할 수 없어. 그걸 당하면서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은 믿음. 그리고 누구한테 멸시받으면은 서럽고 슬픈 마음이 없지. 나는 그 하나님 큰 은혜가요, 내 남편이 나처럼 이게 좀 이러지 않고 조금 반들하게 생겼어요. 여자들이 보면 좀 호감을 느낄 그런 스타일이야. 한번 보면 미쳐. 여자들이 목사 돼갖고도 내가 좀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혼이 빠져 목사님하고. 그러면 내가 이래 그거 보고 질투가 나는 게 되게 좋아해. 이래 내가 내 얘기 되게 좋아하네. 그걸로 끝나. 남편이 어젯밤에 어디 갔다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왔냐, 어디 갔었냐, 누구를 만났냐 물어보는 일이 없어. 48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여자들이 좋아하냐? 좋아하라 그래. 내가 왜 그 여자 좋아하는 일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 그 시간 얼마나 낭비야. 안 해.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 게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나. 그렇게 하면 날 달려오는 게, 그런 마음을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 한번 뭐라고 내가 잔소리 까니까는 네 남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내 종인이라고. 제 종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인에게 있거늘 너는 누구냐 이래.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책망하시는지,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남편도 없고 내 자식도 없어. 다 하나님의 거니까. 다 노래는 얼마나 잘나. 자 주의 그 실세하고는 다 내 것이잖아. 내가 너무너무 회개만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이 사람이 종들이 그 말을 들을 때 화타지한테 건들지 마라 이런 말 안 했잖아. 듣자마자 이에 바로 어디로 갔지? 여당강으로.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문둥이잖아. 문둥도 거치다 왔잖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아랍 나라의 군대장관 벌써 은퇴한 지 옛날이야. 문제가 됐기 때문에. 왜 그걸 여태까지 못 가졌어? 왜 장관 되지 말한다고 화가 났어? 이사야 55장에 있잖아. 여호와를 만나는 말한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보다 높다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랬지.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급히 행동한 것 때문에 사건 만든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경솔해가지고 너무 건방지고 너무 불칼 같은 성질이라 뭐 딱 떠올랐다면 해야 돼. 남의 말 듣지도 않아.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얼마나 남의 일을 다 망쳐놨어. 내 경솔한 바람 때문에, 내 경솔한 행동 때문에 평생 회개해도 남아요. 나는 이 성경 보면서 얼마나 그래. 내 생각에는
너의 생각과 다르대. 이 남한 장관이 화가 있는 데를 처음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 따로 제자도 아니야, 종들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일 하나 해도 해야 되는데요, 가서 씻으라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그 말 듣자마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문득이잖아. 문득 곰칫했잖아. 왜 내가 아랍단의 군대장관 생각했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제자들한테, 종들한테. 이게 바로 요단강으로 갔잖아. 왜 7번을 하라 했을까? 한 번도 아니고 하나는 천지를청지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남한 장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 문둥이가 문둥이를 고치러 왔으면 의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왜 그렇게 꼴값을 떨었어. 그 가짜는 은퇴한 장관 문둥 환자가 뭘 그렇게 큰 소리를 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 집 앞에서 물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일평생 지은 죄를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회개했는데 나는 생각할 때에 7번째 갔다는 못 나왔을 것 같아. 아까 6번 나갈 때도 여전히 문득이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엘사의 집 앞에서 그 건방만 안 떨었어도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렇게 꼴값을 떨었더니 7번 하는데 70번 들어갔다 나오도 문득 고쳐졌나. 이런 철저한 회개를 얼마나 하고 못 나왔을 것 같아. 7번째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엘리사의 말대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지만 내가 아주 죽을 병 환자였어요. 20살 되던 해에 전혀의 몸으로 장감성 킨에게 온 동네를 다니며 설교했던 그 주제인데도 병이 딱 틀었는데 위암,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나는 엑스레이 보고 놀랬어. 이만한 굵게 이 명치 끝에 달렸어. 위암 말기. 그 다음에는 폐 만성. 5시간마다 각혈을 해. 피를 얼마나 토하는지 모르고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폐 하나가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는 간경화증. 간이 굳어 들어가서 사람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늑막염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빨리 손을 못 받기 때문에 왼쪽 늑막이 부어가지고는 물이 한 방에 쑥쑥 채요. 그러면 의사가 와서 딱 주사기를 거꾸로 뽑으면은 바게트에다가 물이 한 바게트가 쫙 나와. 일시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근데 나에게 그 복막염이 왔어요. 복막염 하나만 아니야. 위암에다가 폐 만성에다가 늑막 복막에다가 간 병화증에다가 악성 빈혈에다가 악성 냉증에다가 악성 해소기침.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침이 나면은 숨이 넘어가고 얼굴이 새카매. 힘내봐야 돼. 이렇게 악질, 고질, 난치병만 7가지가 가졌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나를 강제로 쫓아내면서 미안하다고 우리 병원에 입원을 못 시키겠다고 나가래. 쫓겨났어. 우리 어머니가 날 끄고 나오면서 말이 아이고, 유례 없는 우리 집에 처녀 귀신이 생긴대. 내가 귀신 안 해, 귀신 안 해. 우리 목사님 근데 예배당 나오면 천당 간다 그랬어. 20살은 애야. 그 동네 소문이라고, 교회 소문이라서 아이고 허선생이 병들었는데 죽는데 석 달 안에 난리가 났어요. 주일학교 반사 모범 방사를 했거든. 모범 방사. 까만채와 신조고리에 신구약 성경 100% 보조에 싸고 공부책 가지고 10리길을 걸어서 주일학교 가르치러 댕겨서 다 미니스커트 20cm 있는데 나만 검었지만 흰옷 입었다고 머리꼬리 이렇게 떼가지고는 밥사 댕겨드렸다고 학교 다닐 때 날 보고 유관순이라 해가지고 그 유관순 소리에 맞춰서 애국자 되기 쉽지 않던데요. 남의 말에 의해서 되는 거 여기 위선 쉽지 않아요. 난 여기 노래책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요, 사진이 찍은 거 시집가기 전날에 머리 싹둑 자르고 처음으로 옛날에 뭐 이걸 웃지막기를 하던가 안으로 뭐 어떤 하는 거 이 깜장치마 흰 저고리 입고
요렇게 찍었어요. 그 머리꼬리 자르고 처음으로.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선생님 난리가 났는데 다니면서 설교를 하니까 뭐 웃기지도 않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병이 드니까 와글와글와글이야. 허선이 석달 만에 죽는데 위 암에다가 폐 만성에다가 뭐 어쩌고 소문이 나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용문산 한참 전성기 때요. 목사님 몰래 용문산 댕기는 사람들은 한 패거리가 있어. 다 10명 나한테 와서 용문산 가자 그래서 그 왜 가냐게 폐병 났는데 폐병 그 의사가 많으냐게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고친대. 나는 믿었지가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고쳐? 이 가재 물에 빠지면 시보라기라도 잡는 심지어 그들 따라갔죠. 충북령 거기에서 넘어서 20일 걸어간 동안에 학교를 한 2번 했어요. 용문산 대성령인데 이거보다 곱절 더 크고 길이 더 넓어. 지붕만 하고 문학구만 달고 말을 못 깔았어. 멍석하고 가만히 깔았는데 전국에서 하루에 300명 500명 발대키는데 자리가 좁아서 터져나가. 저는요 그때까지 교회 댕기는 교인 됐지 부흥에 가본 일 없어요. 예수님을 내 주여 해본 일 없어요. 주여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래 안 해봤어요.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안 돼. 예. 가니까 난리 나는 아이고 얼마나 놀래잖아. 아코디언 하지 피아노 치지 북 치지 막 여기서 난리 치는데 나팔도 불어요. 온 교인들이 나는 한 번도 안 불러본 교회 예배 찬송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서 성취되어 오셨네. 이 찬송을 20번에서 30번 불러요. 요새는 다 맥이 떨어져가지고 찬송 2번도 부르시다고 가수 팬송은 불러대잖아 또. 그러는데 이가 혼이 나 다 나갈라 그래. 아빠 죽겠는데 2번, 3번, 3번만 부르면 다 일어나는 거야. 여기 어디 강도사님이 율동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더만 이런 뭐 모션이 뭐 가다 짠 게 아니라 지 맘대로 흔들어 대는데 한 잔 먹은 사람들 같아. 나는 미친년들 여기 다 모였네 그냥.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자빠졌어? 막 내 경멸이 되고 미웃고 괜히 왔다 후회되고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데 미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통성대도 너무 길어. 몸소리나 찬송을 왜 이렇게 30분씩 해대표 똑같은 걸 10번 20번.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배운 게요. 요새는 가면 다 성가대 찬양대다 뭐 일본 다 있으니까 내가 마이크 잡았다 하면 통성대도 30분 시켜요. 30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30분 불러요. 앞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시원찮게 부르면 가슴 등을 펑! 그런 거예요. 빨리라고! 동선인데 휘하게 덩어리 둘러대면서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하면 하니까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다 잡아놔. 깨져 꺾어져 회개해. 그러고는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요. 삶아놓은 걸 건져볼게요. 그랬는데 그날 몸쓰는 아이고 괜히 왔네. 집에서 죽을 걸 이러고 앉았네. 사흘 되니까 보인다 그러길래 내가 왜 그러냐면 장님이 눈을 떴대 금방. 놀고 앉았네 내가. 무슨 눈을 그렇게 금방 떠. 너는 그러면 금방 떠지면 한 30분 떠요. 그 다음날은 이제 아버지 그래. 여기 어머니가 입을 열었대. 아이고 정말 짜고 하고 앉았네. 항사하고 거기더라고 짠가. 내일 2시에는 네가 일어나서 보인다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그러는 그 다음에는 막 기빠짐의 춤을 이 짝대기를 막 편지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안전바위가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데도 못돼 빠진 인간이 안 믿어져. 이 자리에 와서도 마음 안 열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네. 안 믿었어요. 일주일도 안에 환자가 얼마나 일어나는 거 말도 못하고 막 동동기다 다 자빠져. 왜 모두 자빠져서 임신하는 거래. 임신이 뭐니? 예수님 만나는 거래. 그 환자는 뭔 예수님 빨리 만나? 그 신비한 거를요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부럽지도 않아.
아니, 놀고 앉았네. 꼴값 들고 앉았네. 아 정말 괜히 왔네. 이러고 앉았네. 열흘이 금방 가더라고요. 하루 4번 설교야.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가 악을 쓰는데 요새 기도는 다 죽은 거지. 그때 기도가요 막 하나님을 막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나가 자빠지는지. 아유 나는 정말 미친 것들 앞에 잘못 왔네 이랬어. 열흘 집에 끝나고 안전방이 아니라도 벙어리 장님 아니라도 얼굴이 활짝 폈어. 그게 인상 쓰고 앉았지 않아. 부드러워졌어 이게. 내 뒤뜰는데 이래. 그때 이제 이건 올라가야 되고 너는 내려와야 돼. 그들 모습에서 내가 좀 느꼈어. 이상하네. 은혜, 평강, 사랑, 부드러움. 성령이 몰랐거든. 다 내려가는데 내가 슬퍼 마음이. 왜? 열흘 동안 한 가지도 못 고쳤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가재 모두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왜 안 가냐? 한 가지도 못 고치고 어떻게 가요? 그럼 어떡하려고? 나 하나님한테 한번 해보려고. 10명이 왔다가 내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다 가더라고. 유재현 목사님도 동지들이라 떠나오고 황막한 광야에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십자가 바라보며 이 노래 난 너무 좋아하는데 다 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바짝 정신이 차려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 무서운 병으로 서로 똑바로 허리가 펴지도 않고 옆에서 부축해야 걸음도 걷는데 다 가고 나니까는 아무도 없다 하니까 그 고독 그 외로움이 사람 반 미치게 하세요. 아무도 없네. 근데 사람들이 저 용산 사사방에 올라가면 응답받고 병나서 온 사람이 많대. 사사방에 어디나 계서 약수터 어디로 올라가면 된대. 담요 한 장, 방석 하나, 성경 찬송, 피토 한 깡통 하나, 수건, 옷다리 딱 싸가지고는요 산에 올라갔어요. 서서 못 가리고 기어갔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 옷다리 던져놓고는 기어가고 나 울며 올라가는지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는 사서본 그 요만한 바위돌을 찾았어. 아주 너무 빠듯해. 여기다가 바위돌이 있어. 여기다가 방석 하나 꽂고 군대담요 깔고 다리 내려놓고 앉아서 눕지는 못해. 기침하고 피통하느라고.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주도 그런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무슨 분이 7가지 병을 한꺼번에 갖겠어요. 다리 내려놓고 내가 울지도 못한 게 호흡이 안 돼요. 위암보다도 폐보다도 제일 급한 게 늑막이요. 복막. 복막에 물이 고이면요 호흡이 안 돼요. 들이쉬면요 탁 칼로 찔러요. 내쉬는 숨만 쉬지 들이쉬는 숨을 못 쉬어요. 제일 죽을 수 있는 게 늑막이야. 복막. 이걸 항상 손으로 잡고 있어. 물주머니. 그러면서 여기 앉아서 그렇게 불쌍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가 20살이야. 아버지 2살 안 했을 때는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열흘 동안에 안전바에 들어가고 벙어리도 마르라고 장님도 눈을 뜨는데요. 나는 하나도 못 고쳤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고쳤다면 나는 왜 하나도 안 고쳐줬는데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만약에 상급되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안수받은 사람도 없잖아. 낮에는 쥐야 저녁에 다 내려가 뿌려 나오는 뿌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를 했는지. 만약에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안수받은 사람도 없는데 사흘간을 내가 사흘만 살겠어요. 사흘만. 3일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든지 살 끝난 날 죽여주든지 꼭 2가지는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요 이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흘간 내가 물 한 방울 입에 안 넣고 기도하는데 내 병이 고쳐서 날 경우 의사의 입에서
너 병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줄로 믿고 내 평생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며 내 평생 절대로 시집한다고 전혀로 못 맞춰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아주 악은민을 물고 두 가지 목적을 했어요. 이 평생 복음 전한다. 두 번째 시집 안 가고 전혀로 맞이했다. 그런데 금시간은 살라 그 땡볕도 눕지도 못해 기침 때문에 여러분 폐, 위, 간, 늑막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 가지 병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아파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흘 되는 날 낮에 12시쯤 지났는데 온 몸이 불덩어리 같이 뜨겁기 시작하더니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아니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병이 더 들었네. 그 코에서 냄새가 나더니 몸이 불덩어리 프라이팬에 콩 뻗듯이 몸이 뜨거운데 그냥 뜨뜻한 게 아니야. 뜨거워. 그때는 몸이 영혼의 성령이 아니고 이 몸에 불이 내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치료의 광선이 내렸는데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병나고 석 달 동안 잠 못 잤거든요. 그런데 잠이 오는데 이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앉아서 골아 떨어졌는데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완전히 갔어요. 아주 가버렸어. 의식 전혀 없이 잠에만 들었는데 아유 눈 뜨고 보니까는요 12시간을 잤잖아. 아니 2시간도 못 잤는데 12시간을 그냥 아주 죽었다가 살았어요. 아니 내가 12시간을 잤네? 이러면서 아이고 금식 끝났으니까는 물 먹으러 가야지. 물 먹으러 가는 데가 한 30m쯤 됐어. 그래서는 뻘떡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려고 뻘떡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숨 쉴 때마다 보통 그래서 왼쪽 눈막이 숨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눈막 났나 봐.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불룩 나왔던 물 한 바퀴수가 잠자는 동안에 다 소면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옷이 그 치마 속 치마 팬티가 들러붙었다. 아 눈막 났나 보네. 이러면서 숨을 20번 더 쉬었어. 배 안 나도 위 안 나도 살겠어 숨 쉬니까. 아 눈막 났나 보네. 이러는데 12시간이잖아. 5시간마다 카페를 배는 얼마나 끝났는지요. 위, 배, 간을 만지지 못해서 이렇게만 해도 아파서 죽어. 어떻게 그러더니 팡팡팡 막 위에 능막 다 두근 배가 하나도 안 아파. 아니 배병도 나왔잖아. 그럼 12시간 동안에 각혈 안 했으니까. 위는 위암 금방 가면 물 마시고 말아. 한 숟갈만 먹어도 토했거든. 암병 한 잔 토하잖아. 만약에 가서 물 먹어서 물이 소화되면 나는 암 고친 거야. 달려가가지고 얼른 한 바가지 물을 퍼먹으니까 입으로 물을 먹는데 위장이 써늘해지면 내려가는데 하나도 안 토하잖아. 위암 났네? 이러면서 막 덩목이 터져서 하나님 소리 지르는데 뻗던 머리에 가봐야지. 어디 병원에 의사 이름으로 났던 난 거야. 그 길로요 산꼭대에 2시간을 울면서 엎드려 기던 산을요 8분 만에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는 내려오는데 팬티 안에 뭐가 이만한 게 왔다락 갔다락 했는데 이거 뭐야 하고 만져보니까 너무 기분 나빠. 썸뜩썸뜩해. 용문산 뒷계곡의 물이 하얀 돌 위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맑아. 밖에서 옷 다른 건 다 벗고 팬티만 그거 딱 벗게 이만한 애 머리만 한 덩어리가 두글두글한 게 싹 빠져서는 밑에 막 돌아. 그게 뭐야? 맹뿌리. 한 달에 한 번씩 멘사할 때마다 아랫배가 터져나가야 아파서 얼음장 갈 때. 날 보고 의사들마다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청년을 살으라고. 그 암 덩어리 때문에. 근데 그 암 하나님 나 잠자는 동안에 그 애 같듯이 빠져나가가지고
아, 나는 그거 저게 맹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죽으면 고기를 혼자 넘어가가지고 부산에서 첫차를 탔어요. 차고서 용산 가는 완행인데 그걸 타고 갔는데 얼마나 8시간 9시간 가잖아. 내가 네암 낫나 확인해 보려고 물은 넘어갔지만 그때는 모두 머리가 떡 사라 배 사라 뭐 사라 다 착한에 올라왔어. 감사하면 시원도 안 했어요. 100만 원 그대로 똘똘 묶어가지고 오다가 사먹은 떡 4,000원으로만 떡 샀지, 인절미 샀지, 강냉이 샀지, 뭐 고구마 샀지, 사이다 샀지, 한 7가지 종류를 샀어. 그만 살라고 했는데 뭐가 또 죽은 통닭이 5마리 100원, 얼마나 놀래가지고 100원 줬더니 계란 삶은 거 5개 주더라고. 여러분 미쳤어요. 서울 올 때까지 그걸 얼마나 처먹었는지. 처음에는 위 낫나 확인해 보려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미친 것처럼 먹었는데요. 방구가 그게 뻥뻥해서 나올 수가 없어서 뒷구멍에도 방구 구멍을 딱 막고 먹었는데 배가 좀 아프면 요 구멍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피해서 방구는 소리 나는 방구 절대 냄새 안 나요. 피한 게 얼마나 크긴지 옆에 할머니들이요. 오늘 보니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는 코를 쥐고 하는 말이 아이고 처먹기도 똥을 싸고 하자 처먹네 이러더라고. 그들은 하도 풀이니까는 다가 그 좁은 곳에 3명씩 타는데 앞에 3사람 옆에 다 가니까 내가 혼자 다리 뻗고 얼마나 서울까지 편하게 왔는지 몰라요. 와서 강원도 춘천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춘천 가서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눈이 이래 너 병 한 가지 나았나?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보따리 내려놓고 그 택시 그대로 들어서 가지를 병원에 갔어요. 내가 입원했던 병원에. 다 끝나고 저녁에 한 10대 명만 줄 섰어요. 하루 종일 몇천 명 보다가 내가 수녀가 놀래가지고 까만치마 신조옷도 나 혼자밖에 안 입었고 머리꼬리도 나 혼자밖에 안 닦고 병도 그게 중환병 강제로 쫓아낸 사람이 나 혼자니까 의사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 딱가리가 뭐야 어쩐 일이냐. 안녕하세요. 어찌 왔냐고 엑스레이 찍어보래. 너너너너너 우리 병원에 허양 끝냈대. 시작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으면 되는데 여기 안 된대. 면사만 딱 그거니까 찍어 줘야 하는데요. 내 눈가를 먹었는데 두덩이 버리가 안 되겠거든. 엑스레이과 가서 특별 원장 지시로 문 닫았어 벌써. 엑스레이과 찍어달래. 1시간 기다리래. 나 엑스레이 찍어서 보내버리려고. 여러분 1시간은 10년같이 길어. 과연 엑스레이 상으로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온 중에 용문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걸어 나오는 거, 기차 탄 거, 20시간 됐는데도 한 번도 숨을 못 쉬어본 일 없잖아.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데 다 소화됐다는 방을 찍고 그 다음에 각혈을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의사 입으로 뭐라고 썼어? 1시간 만에 엑스레이 갖고 나와서 허양 어딨냐고 여기 오더니 아니 허양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은 적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부약을 먹었어요. 난 그런 말 어디 들어본 적도 없어. 나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고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약 구약 2첩을 먹었대. 그랬더니 천국병원에 무슨 돈이 있어요?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 예수 믿었네. 예수 믿었어. 날 꼭 깨웠더니 수녀한테 처음 볼 때 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 당신의 점을 말갛게. 나는 그 말갛게는 단어가 얼마나 이쁘던지. 말갛게 병원 때 내가 수녀가 어떻게다가 하는 걸고 우리랑 큰 아멘 할 줄도 몰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게. 이 처녀가 우리 병원에서 7가지 병으로 암에다 뭐에다 했는데 산에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병이 깨고 오늘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병이 수녀가 날로고 전도를 하더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우니까 저리 수녀 원장실에 가서
날 뛰어놓으면 여기서 울다가 오늘 끝나거든 엑스레이 찾아가지고 가래. 딱 수녀가 놓고 문 닫는데 울으면 딱 끝나더라고. 나 그때 알은 게요. 우는 거요. 아무도 없는데 울으면 안 나요. 듣는 사람이 없이 울으면 그만 끝나더라니까. 딱 끝이죠. 그냥 끝쳤어. 나갔더니 왜 다 울었냐? 다 울었다더니 이해가 안 되나 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엑스레이 10장 5장 오늘 찍은 걸 설명을 해. 이렇게 하나님 고칠 수가 없대. 아주 위, 간, 폐를 연필로 그려놓은 것처럼 깔끔하게 깨끗하게 오늘 찍은 엑스레이, 보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전부 9회 다 끝났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기적의 사람이라 나고 신기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흡사 먹고 나면 나머지는 그 엑스레이 값 다 줘서 그때 비쌌어요. 그 주인공 안녕히 계세요. 내가 너무 좋아서 간대. 잠깐만 이래요. 왜요? 병 하나 남았어요. 그랬더니 귀땡 귀 이래. 그래서 그래 여기다 뭐라 그러잖아.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래. 내이 뿌리가 빠져. 그 말이 그냥 못 바로 시집을 갔잖아. 48년 울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에서 시집 안 간다고 고쳐달라 했잖아. 고쳐주니까 똑바로 시집 가버렸잖아. 1년 안에.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하도 하나님 나에게 너무 괴로움을 주셔. 금식하라는 강한.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딱 금식한 지 이틀 됐는데 회개하라. 너는 나를 배반했대. 딱 그 두 마디야. 회개하라. 너는 날 배반했다더니 영안이 탁 열리더니 용문산에서 이렇게 해서 고쳐주면 주로해서 살고 복물 전하고 살고 절대 시집 안 가고 요거하고 이번 시에 와서 하나님 여기 왔어요. 12시간 동안에 아직까지 한 번도 토하지 않았어요. 피도 안 통하고 아직까지 능막에 이렇게 숨도 잘 쉬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엑스레이 찍는 거 나오면은 정말로 의사가 너 병 없다 그러면은 주님 날 고쳐주더라고. 절대요 시집 안 간다. 야 용문산에서 일곱 기도하던가 하고 그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 기도하는 두 장면을요 동영상이야. 완전 내 음성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도 회원 기도 나는 회원이라는 소리 성경에는 봤지만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하는 천사 회원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 하나님 나 시집가요 소리 죄송해요 소리.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오기를 네가 이렇게 배신했기 배신자를 낳고 배신자인데 네가 이렇게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 네 자식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려가지고 회개하면서 나는 100번 죽어도 좋고 어떤 데다 좋지만 나 때문에 남편이나 살 때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그 기도를 마지막 받으시고 내가 너를 푼다. 금식 끝나는 날 너를 푼다 하면서 쇠사들 풀듯이요 온 몸에 얽힌 것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 음성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마지막 한마디로 풀어주셔서 오늘 여기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 병난 지가 벌써 몇십 년이요. 근데 아직 각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밥을 어제 저녁에도 2공기나 먹었어도 소화제 먹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지금 이게 다리만 안 다쳤으면요 산 올라가는 산 타는 걸 누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1년 산에서만 살았잖아요. 산기도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채워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엘리사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는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대로 응하려고 건방 떨었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부러워가지고 그의 말이야. 내가 문둥이로 와서 꼴값 들고 다메섹강 광자랑으로 온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요단강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했을 때 그 병이 깨끗이 나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왕으로부터 온 나라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수정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권으로 무장하고 영권 재무장, 영적 재무장을 해서 재충전을 해가지고 핸드폰 전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 대화가 하나님께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야 보고 힘들지만 힘없이 하는 소리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들 온전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큰 영광 중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한 자리에서 열왕기하 5장 말씀을